네, 오늘도 우리 말씀에 또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 또 공과 모임, 우리 또 현장과 줌으로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현애 집사님은 우리 또 성경 또 공과 연구팀이어서 이렇게 빠지지도 못하시고 항상 매주마다 우리 참석해 주시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 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다 공과 연구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앞서서 또 섬겨주시는 우리 또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만 공과는 내 공과는 내가 준비한다. 우리 반 공과는 담임인 내가 준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과체 우리 24과 30과입니다. 30과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가 끝났죠, 그죠? 사사기 끝나고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16절은 유명한 이 말씀이고요. 자, 오늘 이제 사사기의 뒤를 이제 잇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사기에 우리가 정해진 그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고 또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범죄를 하게 되고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시고 이러한 사사기에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번과는 특별히 이 반복된 사이클을 끊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 먹을 빵이 없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빵집의 이름은 빵집인데 먹을 빵이 없다라고 하는 빵집에 빵이 없는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집사님. 네, 오늘 수요예배 찬양 너무 멋지게 하셔서 우리 김창수 집사님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근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이 기근을 피해서 한 부부가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곳에서 부부였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와 두 아들이 그렇게 남게 되었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에서 누구랑 결혼합니까? 두 아들이 말론과 기륜이죠. 말론과 기륜이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이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룻과 한 명이 누구예요? 오르바. 룻과 오르바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빠가 죽었습니다. 1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누구까지 죽었습니까?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모압의 그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럴 때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었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 남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유다 땅이 흉년이 다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두 이제 며느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이 두 며느리를 이제는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방 땅으로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이제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며느리들을 계속해서 만류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니까 이제 오르바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못 이긴 척하면서 이제 돌아갔죠. 근데 사실은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같이 산다라는 게 이게 남편 다 죽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오르바를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너무나도 이 입장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룻이, 이거는 이제 룻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복 가운데서 룻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이 특별한, 네, 오늘 이 고백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1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룻기 1장 14절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꼭 단순히 시어머니와 어머니, 효자 효부의 관계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고백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게 들어오게 되는 이것이 합당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룻의 고백으로 통하여서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핵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룻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같이 함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뭐였어요? 보리 추수 때였어요. 보리 추수 때여서 이삭을 이제는 지금 이제 땅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이방 땅에 살다가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의 이제 고아와 과부를 항상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항상 기억하셔서 너희들의 이제 농작물 가운데 무엇을 항상 남겨놓아라? 이삭들,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절대로 치우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로 하여금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이삭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가지고 붙잡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이죠. 이삭을 줍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삶. 이삭을 주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일상적인 삶이 곧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헤세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 특별한 은혜, 근데 결국에는 뭐냐? 이 이삭 줍기를 하다가 특별한 만남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삭 줍기는 하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만남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곧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우리 학생들의 삶은요.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맡겨주신 일들과 사명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아가는 곳이죠. 자, 그럴 때 2장 3절 말씀에 이제 역사적인 그 순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2장 3절. 자, 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예.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적어놨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는데 왜 성경은 근데 여기 분명히 우연이라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네?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우연의 만남이다. 예. 정답! 박수! 와우!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우연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우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게 될 때 그건 섭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 자체가 우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제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뭘 어떤 표현이냐면 턴아웃을 해서 턴아웃. 턴아웃이 뭐냐면 드러나다, 판명나다, 증명되다, 확인되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으로 알려졌다, 무엇으로 확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나타나다, 확인되다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냐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미크레 하면서 적어보세요. 미크레. 네, 미크레는 뭐냐면 약속 없이, 계획 없이, 의도하지 않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시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에요. 루시 약속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지 않았던 만남이에요. 루시 절대로 의도를 하거나 계획을 품었던 그런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는요 철저하게 루시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그 품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건들은요 루시 계획할 수가 없어요. 네. 루시 예상할 수 없고 루시 의도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가운데는 그 모든 둘러싸고 있는 그 사건들이 그 결국에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둘러싼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불안해하고 불안정하게 여기고 그 사건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한 일,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들, 그것들을 절대로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들 더 크게 보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온전해짐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배제했을 때 좋은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애써가면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죄 때문이겠죠. 그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순간에 좋은 일들이 투성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는지 주변에 우리 윤영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굳이 배척하면서 굳이 왜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정말 주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빼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고 버릴 것이 없고 결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나의 가는 길.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 찬양이잖아요. 예, 이 찬양을 이제 영어로 원래 이 찬양이 우리나라 찬양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찬양이 원래는 이제 돈 모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가는 길은 찬양이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처제를 위로했던 찬양이래요. 근데 이 찬양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을 비행기 안에서 만들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찬양을 비행기 안에서 불렀대요. 근데 비행기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았던 그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영어 가사로 번역된 거를 직접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 가사를 직접 번역된 거를 읽으면요 정말 더없이 막 은혜가 돼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 그 자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God will make a way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가이드가 되실 것입니다. 나를 그분 가까이에 두시며 매일매일 사랑과 힘을 가지고 그분은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심으로써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막에서 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이거 정말 복된 삶이죠. 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뭐가 됩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어떤 제도냐면,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뭐냐면, 한 친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포사 못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친족의 가족이 갖고 있는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야만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그게 아예 그 땅이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예 모르는 관계없는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이 그 땅을 삶으로 인해서 가족의 땅을 친족이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 완전히 가게가 폭삭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바로 기업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은 이제 땅을 사줄 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 땅을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보아스가 1번이 아니에요. 말씀 해보시면 보아스가 1번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노라고 하면 이제 보아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친족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은 살 수는 있지만 내가 너랑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아서 그 아들에게 주고 싶진 않다. 그래가지고 노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절이 돼서 보아스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이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고, 오벳은 나중에 누구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계통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이라고 하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다 잃어버린 존재라들이라는 거예요. 다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유린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삶은 곧 어떤 삶으로 나가게 된다?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그 기업을 적극적으로 물을 그 자로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우연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또 내가 무언가를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헌신된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다면 나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에 그 헌신이라는 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헬세드이고 내가 헌신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능히 수용할 줄 알고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또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기업물을 자로 이 땅 가운데 또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을 한번 메꾸고 우리 열매를 맺도록 가시죠. 자, 룻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었나요? 자, 룻은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고백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 내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나아가는 삶이 되었고, 그 섭리 가운데 거하는 이 두 사람은, 특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매를 맺다 나아가기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이제 제가 우리 장현진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억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 이게 PPT로 열려야 제대로 이제 구동이 되는데, PPT 게임을 만약 할 수 있으려면 컴퓨터를 갖고 와야 되나요? 네. 컴퓨터 또는 아이패드? 네. 컴퓨터 또는 아이패드, 노트북, 초시계로, 네, 초시계로 보여주면서 초시계로. 네, 이게 지금 PPT 안에 제가 켜보니까 초도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PPT를 그대로 활용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억력 테스트 이렇게 열어 주셔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자, 첫 번째 문제, 게임 방법이 있죠. 일단 자, 집중해서 화면에 있는 단어들을 기억해서 화면에 단어가 사라지는 기억나는 단어를 모두 적어요. 네, 한 단어를 한 1분 정도 띄워줍니다. 그죠? 네, 1분 정도 띄워줘서 시간을 이제 체크를, 시간 가요? 시간 가네요. 핸드폰으로도. 와우. 오, 굉장합니다. 네, 이게 시간이 가는 핸드폰은 좋은 핸드폰이에요. 삼성. 어플, 파워포인트 어플을 다운받으면 카톡에서 바로 열지 않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파일에서 열어라. 예. 어플로 열어라. 그러면 파워포인트 어플로 열면은, 자, 이 시간 이제 문제 1번에서 이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1분 정도, 만약 시간이 안 가면은 이제 초식의 스탑워치로 해서 1분 정도를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30초 동안에 생각나는 모든 거를 다 적도록 해서 하나당 이제 1점씩 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 1번과 문제 1번은 우리가 암송 말씀, 암송 구절 말씀으로 하고, 2번 문제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모압도 있고, 우상 안 했네요. 이방 땅 우상,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자, 시모는 이제 어른말로 이제 시어머니, 하나님, 만륜, 이방인, 이스라엘, 베들레헴, 보아스, 오르바, 며느리, 오벳, 선택, 기럨, 효도 다 나왔습니다. 그죠? 나눈 이야기 가운데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다 해줘야겠네요. 그죠? 자, 하여튼 이거를 이제 1분 정도 때 보여주시고 또 30분 동안 적도록 해가지고 점수를 이제 합산해서 가장 잘 들은 우리 친구들, 기억을 잘하는 친구들. 근데 1분은 좀 길지 않나?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1분은 좀 길죠? 30초 정도만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0초 보여주고 30초 동안 적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는 거를 이 공과책 그 여백이 많습니다. 금세 여백에다가 기억나는 단어들을 이렇게 적도록 해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다를 한 페이지로 우리 이렇게 정리가 된 나눔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다 스텝 1과 스텝 2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박상현 선생님께서 자신의 욕심만 추구한 인물과 헌신한 인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화를 이렇게 두 갈래로 예화로 이렇게 쓸만한 인물들을 또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예화를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고, 나는 어떤 일에 헌신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인 되심이 언제나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우리가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헤세드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든 예람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 더욱더 강건한 면으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일주일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네, 우리 줌으로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우리 줌으로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안 시켜드려서 서운하신 거 아니죠? 네, 뭐 한마디씩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아, 절대 없으세요? 네, 결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